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남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65면, 우리 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 우리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14절 한 절만 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14절 말씀을 우리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불광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다 타는데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불탈 것 같아서 무엇을 갖고 나가게 될 때 얼떨결에 이 본능적으로 성경 하나를 듣고 총을 같이 튀어나와서 이제 이 불을 피하려고 이렇게 어떤 모퉁이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내 바로 옆에 그 지역에서 제일 유지신 우리 선생님께서 파자마 바람으로 생명은 겨우 건졌지만 파자마 바람으로 얼굴이 시커매서 이렇게 송장처럼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옆에 시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집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집에서 뭐가 뻥 터지니까 우리 선생님이 내 텔레비 터진다고. 그 텔레비가 터지는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뻥 소리가 나니까 우리 냉장고가 터진다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70년도 중반 텔레비가 냉장고가 귀한 그런 때였는데 그 집에만 텔레비가 있었던 그런 시절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만 뻥 터졌어요. 그런 냉장고. 그 다음에 결국 이분이 펄썩 주저앉는데 주저앉을 때 뭐라고 하냐면 뻥 하는데 결국 내 금고가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터지는 과거에도 어떤 터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 그 터질 때마다 뭐가 터졌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무슨 경기 관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마음속에 들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성경을 참 많이 읽었을 때 그런 당시였는데 그분의 이 송장 같은 그런 이 초조함, 그냥 이 심장이 터지는 그런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총알같이 박혀오게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성경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늘나라 가면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것 같은데 딱 성경 구절에 하나, 하늘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입성할 때 하늘나라에서 이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구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자기는 구원을 얻대.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이 공력이라는 것은 번역이 좀 아쉬운데 공적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그런 모든 공적들이 이 불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늘나라 입성해서 불을 통과하는데 거기에서 하늘나라 입성해서 이 불이 탈 때에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는데 그 지은 집이 그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성교회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다 천국 가게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한 일이 이 불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지은 그 집이 이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지지 못하고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우리 지푸라기 같이 가연성의 그러한 이 재료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불을 타면 해를 받으리니, 우리 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lost suffering, suffering the loss.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같은데 그날은 우리 내면 속에 불순한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확 통과할 때 뻥 터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건 신구약에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오랫동안 장구한 그런 고통은 아니겠지만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땅에서 고아원을 짓고 왔습니다. 그래 네가 지은 고아원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수하게 영광을 돌리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불을 확 보내는데 고아원이 뻥 터질 때에 내 고아원, 내 신학교, 내가 보냈던 선교비, 내가 평생 봉사했던 성가대 봉사,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물들, 그 내가 선교지에 직접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선교사들과 함께 지었던 그 교회 뻥 터질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불탈 때 얼마나 여러분과 제 영혼이 안타깝고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선교교회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일했어도 그것이 영원히 남는, 그래서 상이 분명히 있는 그런 보람된 여러분 노동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지어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도 절대 가치 없이 불타버리는 그런 여러분 헌신이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지어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의 하늘에서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상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주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다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운명에 관한 심각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심각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성도들 100%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터를 견고하게 닫자. 두 번째, 터를 튼튼하게 닦은 다음에 이 하늘나라에 쌓는 우리의 집이 재료가 가연성에 불타버리는 그런 이 쓸데없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남는 그런 재료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사도 바울께서 우리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집을 쌓고 하나님의 공적을 쌓고 하나님 우리가 영구에 있을 그런 집을 우리가 쌓을 때에 신앙의 집을 쌓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건축자로 많이 종종 비유합니다. 인생의 집을 쌓고 견고하고 튼튼한 집을 쌓는데, 그런데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 기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여 년 전에 우리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우리 중세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서 우리 이 흔들리는 그런 이런 터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unshakable foundation을 찾다가 우리 현대를 열면서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논리 방식, reasoning, 인간의 이성이 가장 견고하고 영구한 그런 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 위에 집을 짓는 것을 그분의 인식론을 foundationalism, 우리 기초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현대를 열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우리 다른 것보다는 자기 이성을 믿습니다. 자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믿습니다. 자기가 임상적으로 경험해가지고 분명하게 오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만 튼튼한 영구한 거로 믿고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를 열었어요. 그런데 한두 세기 이후에 니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외치기를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견고한 우리 문명을 구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철저한 그런 이 이성을 가진 초인적인
초인이 나와야 된다. 슈퍼맨 이론을 벌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성과 초인이 이제 이 시너지가 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다윈이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려면 우리 이 동물 세계에 있는 이 진화론을 사회 진화론적인 양육 방식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 막스가 나와서 초인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간의 이성만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사회적인 조직력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이 네 세대를 거치면서 나타난 게 무엇이냐? 예, 데카르트 이성 플러스 초인적인 능력, 그 다음에 사회 진화론적인 양육 방식 플러스 조직력 뭐냐? 히틀러가 나오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더해서 나와서 그래서 1차, 2차 대전에 엄청난 여러분 파괴를 보면서 우리 35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새로운 기초를 닦았다. 인간의 이성의 초인적인 역사에 슈퍼맨의 우리 조직력에 나갔던 것이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현대 시대의 붕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중요한 이 영혼의 기초를 여러분 인간의 이성에 기초하지 마시고 굳건한 반석,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에게 쌓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초인적인 사람을 믿다가 그 사람과 함께 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으니 다른 모든 것은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가는 그러한 기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위에만 굳건하게 세울지어다. 조직이 아니라 예수에게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성이나 임상실험적인 그런 경험론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예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굳건한 터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영원히 터지 않는 집의 터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50년 동안 우리 현대를 겪어본 우리 현대인들의 이 결론은 우리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 교수나 아니면 이 버클리 대학의 우리 사회학 교수인 로버트 벨라나 알렌 다이노지스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현대인들이 구가하던 모든 하나님 외에 이성을 신뢰했던 모든 것이 다 붕괴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화될수록 여러분 문명의 편리도 있지만 네 가지 기초가 무너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은 우리 현대화될수록 현대가 완전히 종식되게 된 것은 우리 인류가 이 인간의 이성을 믿고 인간의 조직을 믿고 나가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현대를 기초하고 있는 네 가지 기둥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야, 진보주의. 야, 우리 인간이 뭔가 만들 수 있어, 낙천주의. 예, 인간의 이성을 믿으면 분명히 뭔가 돼, 우리 이성주의. 예, 그 다음에 self-sufficiency.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 자족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이 인간 휴머니즘이 다 붕괴돼서 1951년부터 우리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전 인류가 다 망하게 됐다. 서구화되고 세계화되면 다 가정도 망하고 생명도 망하고 우리 너무너무 과학 절대주의에서 망하게 됐다는 그러한 기초 후에 이제 이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영원한 이 생명력, 영원한 이 존귀한 영혼을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고 몇백 년 가다가 무너지는 그런 인본주의에 세우지 마시고 우리의 굳건한 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놓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한번 따라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입니까? 예수 위에만 세우십시오. 예수만이 여러분의 굳건한 반석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뢰했던 남편이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누가 여러분을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이 신뢰했던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여러분 세상을 뜨거나 무너지면 누가 여러분을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여러분 무너지는 거란 견고하지 못한 기초이니 오늘 여러분 견고한 기초인 예수님만 여러분 기초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될 그 찬송이 우리 영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all other grounds are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s are sinking sand. 예수 그리스도만 on this rock I stand. 예수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굳건히 서는데 예수 외에 우리 다른 모든 그러한 이 기초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은 sinking sand. 내가 그것을 발을 딛고 보니 그냥 쭉 밑으로 빠져버리는 모래 늪에 불과했더라.
건강을 신뢰했더니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을 신뢰했더니 사람이 무너지고, 재정을 신뢰했더니 재정이 흔들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변적인 것에 여러분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아멘. 아멘. 하박국서에는 구약과 신약에서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이라고 정의하는 유일한 우리 책인데, 악인이 누구냐? 악인은 자기를 힘을 신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판단 근거에서 행동 양식을 해서 자기 왕국을 번성시키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 우리 하박국의 놀라운 계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될지어다. 여러분 영원히, 사람은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풀의 영광이 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떨어지고 우리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악인들이 우리 바벨론 문명을 일으키면서 악인들이 하는 것이 5가지 욕망으로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유욕이요. 긁어 모으는 것이. 일단 긁어 모아야지. 두 번째는 긁어 모은 것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안전 욕구에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세 번째는 이제 긁어 모은 것도 있고 내가 안전도 지켰으니까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성을 짓고 또 우리 길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돈 모은 것도 있고 내가 명예도 있고 안정도 있으니까 부어라 마시라 쾌락으로 치고 나가다면서 결국적으로 바벨론 왕과 바벨론 문명을 우리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욕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결론을 칩니다. 여러분 이거 1세기도 안 돼가지고 무너지게 된 문명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도다, 헛된 것으로 곤비하게 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 확 불태워 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3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불타지 않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동역자로서,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 막중한 그런 사명감과 심장 터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하나도 불타지 않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탈 것을 인하여 수고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일하는 여러분의 노고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92년도입니다. LA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저는 진짜 2주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의 LA 폭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한미가 흑백 간의 그 갈등을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한흑 간의 갈등으로 유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1000여 개의 우리 한인들 비즈니스가 다 불탔던 사건이 하박국서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이렇게 오버래핑되면서 제 영혼에 엄청나게 깊게 들어오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 한국의 60대 초반 우리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여러분 앞서 얼굴에 이 연기에 걸린 얼굴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진짜 무슨 죽어가는 사람 같이 그렇게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민 온 지 30년 됐습니다.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나는 365일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정신인지, 여러분 나는 교회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도 안 가고 남처럼 바캉스도 안 가고 먹는 거 안 먹고 입는 거 안 먹고 이렇게 어저께 밤에만도 내 창고에 100만 불 넘게 창고에 가득가득 차여 있었는데 그만 오늘 밤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왜 미국에 왔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푹 주저앉는 그런 이 TV 방송이 반영을 내가 되면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가 대학교 때 겪었던 불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나는 절대 불탈 것으로 인해서 수고하지 않을 것이라. 나는 절대 허무한 것을 위해서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견고하게 인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1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마음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업이 번창하고
사업이 우리가 이 엄청나게 이 가속도를 붙어서 크게 됐어요.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30년, 잘 들어보세요. 30년까지 되는데 순이익, 네트인컴이 100만 불, 2만 불 되는 그 거대한 비즈니스로 성장했는 그날 확 여러분 불질러질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알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게 30년 동안 내 생명같이 피땀 흘려서 내놓은 것을 갖다가 확 부탁을 내가 안다면 그걸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구원받고 인생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지은 것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에 확 할 때 견뎌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견뎌야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탈 것으로 인해서 수고하는 수고가 하나도 없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노동이 보람될지어다. 여러분의 노동이 영원히 갈지어다. 여러분 보람된 노동이 되시기를 주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도 튼튼한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만 우리는 세우게 되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합시다. 무슨 일인지 우리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합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탈 것으로 인해서 일하고 헛된 것으로 인간이 곤비하게 되는 것은 악인이 인간이 자기를 믿고 자기 왕국을 번성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꾀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덫에 걸리도록 여호와로부터 이러한 허무한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성경을 하면서 여러분의 공부나 여러분의 노고나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서는 오늘 놀라운 영원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뇌리에 박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집이 불타지 않고 영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집이 불타지 않고 영구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건축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조심할지니라.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조심성 있는 여러분 건축자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자료가 나무, 풀, 집,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가공된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무가지 자른 그런 이 한번 바람 후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집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가연성의 재료로 짓는 집면 다 불타고 어느 정도로 불타냐? 하늘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30년 어디에 봉사했는데 교육기관에 성가대에 내가 선교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했는데 하늘나라 가서 확 공중에 불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 해를 받을 것이라 고통을 받을 것이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분명히 얻었어요.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턱걸이고 온 것이 아니라 찬란한 빛나는 금집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늘나라의 미래성이 현재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와 아주 완전히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미래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를 말씀하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 풀이나 지푸라기 같이 이렇게 쓸데없는 여러분 이런 이 재료로 하나님 이 일을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같이 영구성 타지 않는 그런 보람된 영원한 집으로 여러분 재료로 여러분 집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금은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금 얘기할 때는 아주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의 터 위에 서서 우리가 봉사를 하건 구제를 하건 기도를 하건 선교를 하건 헌금을 하건 뭐든지 이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제일 먼저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한순간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건축되어야 금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공적 이 불에 확 탈 때 하나도 불에 타지 않냐고 영구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귀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럼 목사님
내가 그 사업 그거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나 알지. 소위 말해서 신령파들이나 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예. 그리고 우리 딸내미 이번에 시집가야 되는데 그 남자애들이 3명이나 달라붙었는데 그거 어떻게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예. 분명히 그 잣대가 있어야죠. 성경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이 지어질 때에 몇 가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이라는 것을 첫째 보세요.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수용합시다. 예, 한번 따라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자.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다 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못하고 하다가 목사님 이번에 10만 불 잊어먹었어요. 목사님 이래가 우리 여러분 직접 듣는 얘기입니다. 요사에 듣는 얘기. 목사님 나 이번에 100만 불 잊어먹었어요. 예, 지금 제가 우리 잘 아는 분이에요. 예, 그래 목사님 왜 그때 그냥 내가 그거 할 때 왜 안 막아줬습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고 또 가르쳐줬는데 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의지 자체가 굳건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 금으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오늘 결단이 여러분 간절히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 제목을 부둥 갖고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의 영 속에 성령께서 평안으로 인도를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 악이 타면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교제할 때에 평강이 나를 투정하느냐 아니냐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t the peace of Christ control your heart. For this your call as a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확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 참가하거나 가담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겉으로는 명시돼도 내적인 불순동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굳건 의지를 가지고 평강을 찾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금으로 하나님을 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무 풀이나 지푸라기로 여러분 다시 불타버리는 것 다시 그런 헛고생하기 싫습니다. 내가 10년 교회 생활했는데 다 불타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또 집을 짓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평안한 마음의 평강이 넘칠 때까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고 여러분 스탑 하셔서 여러분 이 불탐을 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지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잠언 5절부터 6절까지는 여쭙는 생활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생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의 명철, 인간의 이성, 경험론적인 그런 경험적인 그런 지혜, 여러분 그것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워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겨자씨같이 작지만 가장 큰 나무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좋은 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All the time. 하나님 항상 선하신 길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여쭙는 생활을 하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라. 인정한다는 것은 여쭙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딱 여쭙는 생활을 해서 여러분 응답받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확실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손대지 마십시오. 확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1000년을 살아도 하루밖에 못 사는 걸로 하루살이로 인정받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루를 올바르게 살아서 1000년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나를 계수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아서 놀랍게 금집으로 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희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아멘.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대한 것은 우리의 욕심이 끼고 우리 사사로운 그런 이기심이 끼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봤자 여러분 이 굽게 응답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중성을 놓고 중립 놓고 이렇게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중립이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신부님이 마차를 타는데, 다 들으셨죠? 마차 타는데, 왼쪽에는 도시에서 가장 절세 미인 타시고, 오른쪽에는 가장 추녀가 이렇게 타는데, 이 말이 오른쪽으로 컵을 도니까 우리 추녀쪽 가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리고 왼쪽으로 커버되니까 그 미인의 향수 냄새에 취해가지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신부님이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신부님이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이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굴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중대한 일은 나 스스로만 응답하지 말고 우리 구역 성도들에게, 또 우리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우리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몸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래서 몸에서 응답받는 걸로 나와서 여러분 몸에게 여러분 확인을 하고 여러분 의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복됩니다.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시오. 영적으로 맞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아주 중요한 시기 때마다 기도 응답들을 몸에서 하나님 주시는 몸의 원리로 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세운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 위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위임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금집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금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순수한 100%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6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적이며 가장 종교적인 생활이었던 금식, 기도, 구제. 여러분 금식하고, 여러분 얼마나 금식하기 어렵습니까? 1년에 100일 이상을 금식을 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제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구제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 그러는데, 이렇게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저희는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고 다 확 뱉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기도, 여러분의 구제생활, 여러분의 봉사생활, 여러분의 교회 섬김생활,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전도생활, 이 모든 이 신앙의 영적 생활이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이 속에 불순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100% 하나님에게만 보이고자 하는 영광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래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서 여러분 한치라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이 보면 내가 용기가 나고 보람이 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여러분 이렇게 상을 빼앗기고 상이 불타는 그러한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상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뺏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무명으로, 어떻게 하든지 무시로,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못할 정도, 모를 정도로, 왜 너무너무 습관적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숨을 몇 번 쉬었는지 모르는 것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을 걷는 것을 모르는 것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 선행이 습관이 될지어다. 구제가 습관이 될지어다. 봉사가 습관이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중심에 하나도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이러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100%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금으로 집을 짓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금으로 짓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보석입니다. 가장 값비싼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거래 신학적인 그런 결함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발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의 첫 새끼, 기름진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이라는 것,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첫 번째 건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 부분 중에서도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으로 드리는 것은 나무나 지푸나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이렇게 싸구려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아벨의 헌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금으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금으로 우리 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만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한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금을 줘도 절대 여러분 해방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때 그래서 상당량의 은 20냥, 은 30냥, 그래서 한 생명이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는 길은 그런 여러분 이 은으로 반드시 값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이라는 것은 진짜 내 힘으로 내가 해방되지 못할 때 우리 타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되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은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헌신이 우리 인간적인 헌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느냐,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사람들이 내 노고를 몰라주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헌신이 아니고 그 불탈 그런 집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넘치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시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의 넘실거림으로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쓰신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했습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름다움인데 어디에 액센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를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러면 벌써 이제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액센트가 달라지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과 내가 동역해서 일을 한 건 분명한데 주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것도 쓰셨다. 만약에 나 아니면 다른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쓰면 더 잘할 텐데 그냥 나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한 다음에 밭에서 들어와 내가 일을 했으니까 다 일의 대가를 주시오라고 종언하지 아니하고 지혜에 들어와서 주여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였으니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종이더라고 말씀을 했으니, 여러분 은혜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했으나 내가 무익한 종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더 많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하다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여러분 보석은 깎여진 인격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것인데 내가 아까 약속한 대로 시간 내서 우리 여기까지만 마치고 다음에 시간 있으면 말씀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만 명 되는 교회 후계자로 지명이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큰 종으로 대형적으로 그 교회를 내가 100만 명으로 만들어지 않은 그런 엄청난 그런 야심을 팍팍 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였습니다. 꿈을 보여주셨는데 미국 교회예요. 한 2, 3만 명 들은 큰 교회가 내 꿈에 보이는데 거기에 이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빔으로 이 은빛 찬란한 빔으로 이제 그냥 외부가 다 보이고 투명 찬란한 그런 은빛 성전인데, 그래서 그 성전의 빔 중에 중간에 하나만 빨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빔이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냥 큰 손이 내려오더니 그 빨간 것을 드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와집 같은데 이 대들보부터 시작해서 기와까지 해서 다 100%다 번쩍번쩍한 금으로. 예, 그는 뭐 이 좀 전에 보여준 그거는 현대식 건물하고는 좀 다르게 사이즈도 뭐 한 500 내지 1000명 들어갈까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교회인데 우리가 이 기와식으로 이렇게 금으로 쫙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내가 꿈에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을 너에게 시키고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데, 너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수만 명 크게 해서, 그러나 저 교회가 다 인간적인 야망과 야심과 인간적인 전략과 그 사람들 그냥 죽이고 싸우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 교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은 저 빨간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 것은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손이 내려와서 그걸 드니까 그냥 다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너 그런 교회와 사역을 할래? 아니면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붕 꼭대기까지 찬란하게 번쩍거리는 금으로 하나님 일을 할 것이냐? 여러분, 꿈에서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대답에 누가, 여러분, 잘못된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금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다가 벌떡 깬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이 짧은 우리의 분초같이 지나가는, 안개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수고, 노고, 여러분의 이 인생의 한 여정이 절대 불타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 와, 내가 이런 교회, 내가 이런 성가대, 내가 이런 고아원, 내가 이런 그런 학교 뻥뻥 터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불타지 않는 금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털어 삼고 나갑시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불순한 동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쪽으로 우리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대에서 우리 이 신앙의 집, 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하나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찬란한 하늘의 금집이 여러분과 저에 의해서 지어질지어다 하늘의 상급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놀랍게 여러분의 상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내가 내 마칠 길을 다 갔으니 이제 하늘의 금멸유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지어다. 우리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금으로 짓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 속에서 다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불순한 동기는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영광 받고자 하는 것,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를 바라고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내 인생에 하나님 행보 하나하나, 내 언행과 내 행보와 내 봉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심장에 하나님 앞에 울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혜로운 건축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건축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 아버지여 불타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해받는 자가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 하나하나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구한 가치가 영구한 찬란하게 빛나는 금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보람도던 노동이 보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도 하나님을 허무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회를 받는 그 불타는 장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이 하나님 아버지여 봉사가 헌신이 우리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게 도와주시고
탄탄한 예수의 터 위에 세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여 어차피 고생하는 것, 우리의 고생이 보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노고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쌓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노고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노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성교의 성도들 100%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게 도와주시고, 100%다 하늘의 상을 날마다 쌓아가는 그런 우리 자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